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스려 주시고 다음 한 주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5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 회개의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입술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듯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할 악한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천지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실행위원들 위해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주의 도우심으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함으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부 예배 가운데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매 시간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낙심하여 시험에 든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3분의 선교사님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주의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시는 지웅재단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깨끗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짐을 경험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주차로, 방송으로, 식당 봉사로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섬김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중 성례식이 있습니다. 바울 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태신자 작정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하며 태신자를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가 오후 1시 역사부실에서 모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대집회실에서 모입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8시로 변경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동대구 노회가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대구 북부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이 1, 2,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한나 1.3 여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다음 주 오후 3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1층 게시판에 오늘까지 명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3월 성경 통독표를 오늘까지 1층 사무실 앞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 노회 암송 쓰기 대회 시상이 오후 예배 중에 있습니다. 가족 캠프가 5월 5일 금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세부사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주차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지하주차장은 새가족과 영아부 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 추가 임명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늘 감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닫혀진 귀를 여시고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학습 받으실 분들,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섭, 김철종, 김채연, 이동헌, 임승민, 정재윤, 최숙정, 모두 7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학습을 받게 되는데요. 학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배운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받고 하반기에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제 학습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더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반기에 세례를 받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받는 분들, 제가 묻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예라고 큰 소리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다 드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지켜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학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들 심령 속에 찾아가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곽병섭, 김철종, 김채연, 이동헌, 임승민, 정재윤, 최숙정 이상 7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침산제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입교하겠습니다. 우리 입교할 우리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셀, 양보민. 입교하는 두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부모님의 기도와 그리고 영적인 보살핌 안에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묻는 질문 잘 들으시고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 고백과 서약을 내 것으로 삼고 성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버리기로 약속하십니까?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신실하게 행하며 교회의 치리와 다스림에 복종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한 두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사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오늘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서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계속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아셀, 양보민 두 사람은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침산제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두 분은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 준비하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가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에 있는 모든 교단 교회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대형 버스 2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형 버스를 이용하셔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게시판에 붙어 있는 명단에 이름을 꼭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드리는 이 부활절 연합 예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에 8개 광역시가 있는데요. 서울시로부터. 그런데 그 시 중에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계속하여 교단과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저는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다음 주일 오후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그 대구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모였는지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버스를 8,000대 동원해서 다 모여서 대구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새롭게 자기 쇠를 과시하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성도님이 좀 참여해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대구 땅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주시고 한 목소리로 예수 부활하셨다고 함께 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 주일 날은 여러분을 못 뵀습니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3년 동안 잘 피했는데 그냥 마스크를 딱 푸니까 바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 걸렸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목이 안 돌아옵니다. 제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목에 좋다는 것 다 먹었습니다. 약도 먹고 즙도 먹고 가글도 하고 근데 안 되네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집,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집합금지, 자가격리로 인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집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더 큰 집 사람들이 더 추구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3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리 집값이 오르는지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몇 억 올라가는 게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정말 고공행진을 했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가격리, 그리고 집합금지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뛰어오른 물가, 집값을 잡으려고 이제 막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은 외부와 구분된 사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뭐 오징어 가위상 이런 거 했죠. 땅 따먹기도 해보셨죠? 그냥 땅에다가 금을 쭉쭉쭉 거려서 요건 내 땅, 요건 네 땅. 근데 공간이라는 건 줄을 그어서 공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공간은 벽을 세워야 됩니다. 집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야 집이 됩니다. 근데 벽을 세우면 안과 밖이 구분되고 차단됩니다. 코로나로 격리해서 집에 일주일 있으니까 좀 뭐 쉴 수도 있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나가고 싶다. 좀 바깥 공기도 보고 싶다. 제가 일주일 만에 딱 나와 보니까 계절이 바뀌었더라고요. 벚꽃이 다 폈더라고요. 제가 격리할 때는 벚꽃이 몽우리가 살짝 맺혔는데 일주일 만에 다 폈더라고요. 사람들은 안에 있으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벽에다가 나가도록 구멍을 뚫었는데요. 그 구멍이 뭐죠? 문입니다. 문.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벽에 뚫은 통로가 바로 문입니다. 문이 있다는 건 출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건축물 중에 문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무덤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니 문이 필요 없죠. 삶과 죽음의 경계는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함께 부활의 주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무덤이 아닌 모든 건물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의 크기와 문의 개수에 따라서 이 집은 개방적이다, 이 집은 폐쇄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최초로 문이라는 말이 사용된 구절이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가 마치 사자가 네 집문 앞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네가 문을 딱 열자마자 왕 들어가서 너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죄가 지금 그 앞에, 네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고. 그러니 네 마음 문을 잘 지켜라. 함부로 열어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도 문을 잘 지켰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3년 전인데요. 들어올 때마다 교회에 다른 출입구 다 막고 한 출입구만 딱 열어놓고요. 들어올 때마다 QR코드 찍고 손 소독하고 그래 한 줄로 쭉 서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 말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우리가 잘 아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다시 재차 설명, 추가 설명을 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목자와 양이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집이 각각 집마다 한 5마리씩 양을 키웠습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그 이유는 추운 겨울날 지금 우리가 패딩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패딩 우리가 사서 입는데요. 예수님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양털을 깎아서 그걸 옷 안에 넣어서 따뜻하게 한 거예요. 양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양젖을 얻기 위해서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해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5마리씩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어디에다가 두고 키웠을까요? 낮에는 데리고 나가서 풀 뜯으면 되는데 저녁 시간에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집이 사람 살 공간도 부족한데 거기에 양까지 데리고 돌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한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 돌을 들고 와서 돌로 벽을 쌓고는 공동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데리고 가서 양을 치고 저녁이 되면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그 공동 우리에 자기 양을 다 집어넣어서 문을 딱 닫고는 그 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알아먹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마을마다 다 있는 우리의 문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라고 일컬음 받는 특별한 장소가 그들에게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문이요? 양문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그 양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총 10개입니다. 10개.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켜 주었는데요. 그 장애인이 앉아 있었던 문은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문도 양문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문을 양문이라고 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를 데리고 들어가야죠? 양을 데리고 갑니다. 양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들어갔던 출입구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연못입니다. 왜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양을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3일이 걸리기도 하고 일주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양이 더러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을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흙묻고 더러운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문 앞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양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연못의 이름은 양못입니다. 양못. 양을 씻기는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못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 베데스다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양을 더 이상 끌고 와서 양을 씻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장사꾼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양을 판 거예요. 힘들게 끌고 오지 말고 돈만 가지고 와. 좀 비싸지만 돈 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양을 사서 바로 제사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못이 베데스다로 바뀐 겁니다. 그 베데스다로 바뀌면서 이런 전설이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한 번씩 그 못에, 연못에 와서 막 물을 막 끓듯이 요동치게 만들 때에 일바따로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모여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베데스다에 소복히 모여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요. 성전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꾼의 소굴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1등으로 뛰어들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는 베데스다 연못에 소복히 모여서 언제 내가 들어갈까? 언제 내가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병세는 점점 나빠지고 기운은 점점 없어지고 언젠가 내 차례가 오겠지. 지켜보고 있으면 막 물이 끓는데 금방 한 사람이 풍덩 뛰어들어서 와 나았다 하고 막 기뻐하면서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내 차례가 오겠지. 나도 1등으로 뛰어들어서 이 병이 낫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게 38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 앞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 앞에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예수님께서 문이 되셔서 그 사람 앞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네가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있는 문으로 찾아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앞에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의 담이 높이 쌓여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차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이제 사기를 당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혼자 집을 떠나 돌베개를 베고 이제 하룻밤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보인 겁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그 사닥다리 꼭대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을 꿈에서 본 야곱이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래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만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무섭게 하룻밤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딱 놓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이 자기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문,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낮에는 자기 양을 데리고 풀을 뜯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공동 우리에 넣어서 안전하게 지킵니다. 낮이 되면, 아침이 딱 밝으면 사람들이 자기 양을 찾는 거예요. 그 공동 우리 속에 모든 마을 사람들의 양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자기 양을 불러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바쁜 일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갈 일이 생겼고 세무서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돈을 주고 내 대신 내 양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자기 양을 맡깁니다. 내 양 좀 관리해달라고 돈을 줘서 그 일을 맡기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사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꾼이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꾼이라는 말 어감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꾼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 받고 대신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때 구세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구세군 자선 낭비 종을 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일은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 도시락을 싣고 한 군데 다니면서 딱 내려서 도시락을 딱 전달해 주고 잘 드세요 하고 돌아서 와서 다시 또 다음. 그런데 차에 딱 내리서 도시락을 딱 들고 갖다 주고 돌아서는데 제 차가 붕 하고 가는 거예요. 도둑놈이 제 차를 타고 간 거예요. 한국에서는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세워놓고 슈퍼 가고 할 때 시동을 안 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시동 켜놓은 채로 잠깐 갔다가 돌아서는데 차가 붕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리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날 뻔했다고. 도둑을 맞았다든지 할 때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미국에서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만약 목사님이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막 문을 쳤다? 그러면 총 맞는다고.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러면 바로 총 맞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그 전까지는 차를 잃어버려서 너무 아깝다 이 생각 들었는데요. 제가 총 맞을 뻔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겠습니까? 다행이다. 안 죽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차가 귀합니까? 목숨이 중합니까? 여러분 차를 구하려고 여러분 목숨 버리겠습니까? 돈을 주고 양을 관리하는 이 사꾼,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근데 양을 치고 있는데 내 양이 아닌데 대신 치주고 있는데 일이 한 마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는 막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1시간쯤 후에 10마리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물어뜯겨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이 10마리하고 싸워서 지키겠습니까? 그 상황에 도망쳤다고 저 나쁜 놈, 저 삭군 같은 놈 이렇게 욕할 사람이 이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삭군이 이런 인간이야, 삭군은 나쁜 놈이야,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삭군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극명한 대조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 많으시죠? 아무리 아유 엄마야 내가 아빠야 막 줄줄줄 빨고 그렇게 키운다고 한들, 한 가족같이 키운다고 한들 여러분 그 강아지 위해서 자기 생명 버리겠습니까? 저는 이런 뉴스는 본 적 있어요. 개가 지 주인을 구하고 죽었다 뭐 이런 거. 뭐 멧돼지가 산책을 하는데 멧돼지가 공격해서 막 주인을 막 쳐봤는가요. 개가 막 그 멧돼지와 싸우다가 주인을 살리고 개가 죽었다. 이런 뉴스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 경우 들은 적 있으세요?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목숨을 버렸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은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는 뉴스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 죽인 개는 살처분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자기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개를 죽여야 돼요. 그때의 주인이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 개를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시겠어요? 저거 미쳤네 저거.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여러분 예수님이 미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미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시네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양은 어떤 양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양은 도대체 어떤 양이길래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이 내 목자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채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1930년 이스라엘이 아직 독립하기 전입니다. 그때 영국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군이 점령하면서 세금을 받았는데 그 목동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자 세금을 내라고 양들을 전부 다 몰수해서 군부대 안에 다 가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금을 가지고 오면 양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며칠 지나고 제일 먼저 세금을 들고 찾아온 목자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왔으니까 그 지키고 있던 군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네가 몇 마리를 원하는지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네가 10마리, 20마리 달라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 목자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내 양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군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양이 수백 마리가 여기 있는데 아니 당신 양 어떻게 알고 찾아가느냐고. 그냥 10마리 달라 하면 내가 줄게. 아니요, 저는 내 양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더니만 그 양무리 앞에 딱 서서는요, 얼루가, 바두가, 검둥아, 흰둥아 6마리 이름을 부르는데 6마리가 정확하게 탁 나오더랍니다. 자기 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와서는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자기 양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구린들이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까요?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까요? 양이 어리석잖아요. 그 배우지도 못한 그 어리석은 미물 같은 그 동물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느냐고요. 제가 키즈 카페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을 키즈 카페에 데리고 가서 애들은 놀리고 부모님들은 같이 차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함께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한 10명쯤 그 놀이방에 들어가서 막 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엥 하고 울었어요. 그러자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막 뛰어가시더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 애 울음소리인지 알까요? 그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놀고 있다가 한 애가 엥 하고 우는데 자기 애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알고는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루에도 몇 수십 번 듣는 울음소리 아니었겠습니까? 배고프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니 그냥 아이가 저 멀리서 엥 하는데도 자기 애 울음소리인지 정확하게 알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목사님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 많이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양이 우리에 갇혀있던 양이 뛰어와가지고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얘기해 주세요. 내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들을 수 있게 목자의 음성을 제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목자가 찾아오지. 목자가 찾아와서 얘기하고 말씀하고 들려주고 그러니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요. 내일도 말씀하실 거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예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것도 하시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럼 들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양으로 삼으신 우리 그 미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자기 양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이렇게 나누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내가 이런 마음에 좀 아픔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살며시 좀 내비치는데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지나고 있는데,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 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양들이 아직 있다고, 이리 떼들에게 쫓기면서 죽음과 거리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양들이 많이 있다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너희와 함께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목자 안에서 목자가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혹시 예수님의 절절함이 느껴지세요?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아직도 저기 밖에 있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혹시 여러분 남편이 그 양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이 우리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런 양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정말 미친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나 같은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양이 지금 저기에 있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이 우리 안으로 좀 데려오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죠. 네가 나를,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미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 앞에 양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생명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혹시 내 옆에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태신자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미친 것 같은 사랑인데 이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느냐고 부탁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그들의 이름을 태신자로 작정할 때에 주님, 하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 대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8시에 이곳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께만 온 몸과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양들을 찾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